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더욱더 효도를 다짐하며 이러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효도하는 것을 계명으로 정하고 또 명령한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는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생업에 축복하셔서 땅에서 장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식들은 또 계명에 보니까 저주하고 또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또한 심지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17절도 볼까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이 그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효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효도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성도일수록 부모님에게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너희 부모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희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성도일수록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사흘 길을 떠났지요. 이제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번제단 나무 위에다가 꽁꽁 묶어서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25살 될 정도 된다고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25살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125세가 되는 것이죠. 이삭은 한참 힘이 있는 청년이고 그 아버지는 125세나 된 연로하신 할아버지죠. 그런데도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어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삭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하면 뭐 아버지를 한번 밀어버리면 끝나버릴 것 같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아버지의 변함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삭을 보시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구해줍니다. 이삭을 구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고 또 그 이삭에게는 아버지에게 순종한 이삭에게는 큰 축복을 내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보십시오. 부모에게 살아계신 우리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잘되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그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줘요.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렇죠. 이삭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냐? 자기 부모님에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하는 일에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수확이 없는데 100배나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차이가 나도록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삭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어서 세상에서도 버림받지만 객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잠언서 3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기서 보십시오.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눈이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인다. 독수리 새끼의 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객사한다는 얘기죠.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이렇게 예비하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불효자식들은 하나님께서 큰 저주를 내리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에게 너희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거라.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그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자녀들은 듣지를 않아요. 아버지 우리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나는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예요.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아버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이 아들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그 한날에 이 두 아들이 갑자기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리고 그 전쟁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하나님이 복궤가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이 놀래가지고 의자에 앉았다가 떨어졌는데 거기 목이 꺾여서 죽었어요. 또 그 소식을 들은 그 엘리의 제사장 홈리아 비니아스, 그 이제 엘리의 제사장이 며느리죠.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그 소식에 놀래서 며느리도 죽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패가 망신해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러나 이삭은 보십시오. 부모님께 순종하니까 어때요? 자자손손 복을 받고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계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또 효도란 뭐냐? 우리가 에베소서 오늘 6장 2절 3절을 읽어보니까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고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이 효도라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을 보면 다 자기 부모님께 공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지 않습니까? 이분의 원래 꿈은 선장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꿈을 가지고 이 자기 꿈을 펼치기 위해서 어느 날 짐을 다 싸고 이제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다가 이제 부모님께 찾아가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나는 꿈이 선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배를 타고 멀리 떠나서 아주 훌륭한 선장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워싱턴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이 워싱턴의 손을 꼭 잡고는 아무 말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야. 자기 아들의 꿈을 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자기 곁을 떠나서 그 험한 바다에서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엾고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손을 잡고 계속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던 이 워싱턴이 생각에 어머님이 저렇게 속상하는데 내가 굳이 내 꿈을 위해서 내가 꼭 떠나야만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머님이 저렇게 슬퍼하고 걱정하시면 내가 내 꿈을 접어야겠다 생각하고 그 자기가 선장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잘 공경하고 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워싱턴에게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미국을 건국하는데 아주 건국의 아버지로서 초대 대통령까지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나중에는 대통령이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조지 워싱턴이 어머님을 다 뿌리치고 선장이 되었으면 대통령은 되지 못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공경하고 또 이렇게 부모님을 잘 받들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효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효도하면 복을 받아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조선시대에 왕이 한양에서 이제 계시잖아요. 이제 개성에 있는 그 지방에 순찰을 나가시려고 이제 개성으로 이제 간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마을들마다 야, 임금님의 행차를 한번 우리가 구경하자 해갖고 막 소문이 다 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데 그 소식이 어느 이제 몸이 아프신 그 연로하신 그 어머니에게도 들린 거야. 그런데 자기가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임금님의 행차를 한번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들아, 내가 소문에 듣다 보니까 임금님이 이렇게 개성으로 가신다는데 내가 그 임금님을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인데 원이 없겠다. 나 좀 데리고 가서 그거 한번 볼 수 있게 해주겠니?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이고 해드려야죠. 그런데 문제가 뭔 거니? 어머님이 몸이 아프시니까 어떻게 모시고 갈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지게다 지고 50리길을 갑니다. 50리길을. 가가지고 임금님이 이제 지나가시는데 그 길 옆에서 서서 지게를 지고 어머님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임금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지게에서 지고 있던 그 아들을 발견해요. 그래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연로하신 어머님을 이렇게 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의 소원이 여기 그 임금님을 한번 뵈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야, 임금님이 너 참 효자구나. 그래갖고 신하들에게 상을 내리라고 해갖고 금 100냥과 쌀 100섬을 주라고 했어요. 야, 그러니까 효도하고 이제 복을 받았잖아요. 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그 이웃 동네에 아주 불효자식이 있어요. 전혀 부모에게 효도도 안 넣는 그 자녀가 그 소리를 듣고, 야, 나도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임금님에게 보여드리고 나도 상을 받아야겠다 하고는 자기 어머니를 지게다 짊어지고 또 간 거예요. 임금님이 이제 개성에서 갔다가 이제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임금님을 또 만난 거지. 임금님이 또 그 지게에다 자기 어머니를 지고 있는 그 아들을 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상을 내렸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막 임금님에게 상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놈은 불효자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어머니 데려온 것도 모시고 온 것도 어쩌려고? 상 받으려고. 다 속셈이 있어서 그 모시고 온 것이지 절대 부모에게 효도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라는 거. 저놈은 상 주는 일이 아니라 벌로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소식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효도라는 것은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도 상을 줘라 그랬답니다. 그 후에 상을 받은 이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효도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때부터는 부모님께 잘해서 아주 훌륭한 효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되게 또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이제 효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효도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23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가 뭐예요? 살아계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 그 다음에 어미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선물도 사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대접도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그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게 있어요. 부모님이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이렇게 살아생전에 잘 모시는 분도 있지만 살아생전에 잘 모시지 않다가 꼭 제삿날 돌아가시고 나면 꼭 1년에 한 번 제사를 갖다 꼭 지내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부모가 제사를 안 지내면 자기한테 와서 해코지감시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모님에게 효도하려면 살아있을 때 해드려야죠. 그 제사는요, 그 부모님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보십시오. 제사는 누구에게 한다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을 오라고 해서 귀신 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은 어디 계시느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이거예요. 한 번은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을 받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다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착하게 아주 선한 일을 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이 땅에서 악하고 죄를 지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나는 죄가 있다 없다?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어디 가느냐?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효자라도 자기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좋은 데 가기를 원하지요. 효자들은 다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는 죽어서도 좋은 데 가서 영원히 편하게 사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
죽으면 다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부모님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잖아요. 갚아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너무나 간단해. 너무나 간단한 게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어디요? 영생을 얻어.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러니까 많은 이 땅에서 효자라고 부모님에게 잘하는 성도들 아주 있죠. 이 땅에서 그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걸 모르고 자기 부모님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열심히 부모님에게만 뭐 맛있는 거 사드리면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이 어디 가게 해드려야 한다? 천국 가게 해드려야 한다. 돌아가셔 버리면 못 가. 살아계실 때 그걸 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최고의 효도는 뭐냐?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 딱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안 믿어서는 천국 못 간다는 것이죠. 좋은데 못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돈 주고 믿는 것도 아니야. 그냥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효자 중에서 가장 큰 효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뭐냐?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좋아요. 공경해드리는 것 좋아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해드리는 것이 진짜 효자 중에 효자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